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3월 5일 수요일, 오늘 아침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내시는 장면이고, 또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즉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공생애, 즉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님을 말씀해 줍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약 성경을 거의 종합하고 요약해서 지금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무리라는 호칭은 그냥 관심 있어 모여들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관중, 즉 구경꾼과 같은 사람을 무리라고 하고, 또 이와 대비해서 제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당시 제자들의 실제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 말씀을 이해도 잘 못했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떠나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야말로 지금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 그것은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에 비해서 참으로 과분하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과 호의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지요? 네,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비록 연약했을지라도요,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입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은혜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영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나를 보아서는 너무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순종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뒤로 물러가고 싶지만, 비록 이것이 현재적인 사실일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계속 이것에 속아서 넘어지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더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2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요, 조금이라도 더 믿음과 용기가 있고 조금이라도 무엇을 더 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3절을 보면요, 오히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그냥 보통의 여행이라면 여행을 위해서는 사실 챙길 옷도 많고 물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일에 쓰임을 받으려거든요, 오히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지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찔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보면은 사실 아무것도 변변하게 제대로 없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따로 챙겨놓은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 물건 저 물건을 준비하고 건강도 이렇게 저렇게 또 운동하고 준비하고 마음도 미리미리 풀 것은 잘 풀고 말할 것은 잘 말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니까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착각이고 전형적인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반대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없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없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더 이 땅 위에 풀어놓게 하는 버튼과도 같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내 것이 부족하니, 내가 연약하니,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간절하게 구하고 또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제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각 마을과 그런 모든 곳으로 두루 다닐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복음이 전해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사역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때 되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로 나아갈 때 세상에는요,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봉왕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7절과 9절의 모습인데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그리고 9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즉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듣고 보면서 심히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그를 보고자 했다는 거죠. 저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발 심히 당황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들이 진심으로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는, 궁금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이런 상황 가운데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사실 수 있는지 오히려 듣고자 하는, 세상이 우리를 궁금해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우리 스스로 내가 너무 작아 보여서 믿음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다시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누어 주는 능력과 권위를 또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없어도 예수님 주시는 능력과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요, 말씀대로 세상이 당황하게 되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순전한 100% 은혜로 주어진 능력과 권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